지난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 7749 다음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교육을 위한 대소요리 문답 그 교리 교육 책에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성령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잘못 가르쳤다가는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양극단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성령을 너무 강조하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성령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성령을 너무 강조하는 쪽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로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성령 그래가지고 성령을 막 그냥 받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훈련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막 성령이 임한다 그러고 방언이 터진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령에 관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설교하기 어려웠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못 설교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건 역시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었던 그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진흙이었던 사람이 흙이었던 존재가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진흙 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다시 진흙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만들었던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죽어버린 돌덩이와 같은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 인간을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죄를 사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이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인간, 그런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을 부어 넣어가지고 더 놀라운 인간으로 다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내용에서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사명에 있어서 신적 대리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번 주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죄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지었다 죄 지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치여가지고 죄에 이끌려가지고 맨날 나올 때마다 죄 지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죄 지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갔을 때 부활해가지고 훌쩍 떠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고 가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요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칭얼칭얼대고 철없게 굴던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된답니다. 미래가 없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된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사명을 갖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쫓기면서 인터넷 오락이나 하고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흥청망청 목적도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도 내일이 없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싸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냥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며느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금방 노여움을 탑니다. 여기 노여움을 탄다는 말은 아이들만 노여움을 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왜 조그만 아이들 역기놈 그런 막 어머 그러면서 막 낑 하고 울잖아요. 그게 노여움 타는 거거든요. 예. 아이들만 노여움을 타는 게 아닙니다. 노인분들도 노여움을 타요. 예. 그냥 한마디 말에 툭 던지는 한마디 말에 그냥 서운함을 느낍니다. 예.
이렇게 여리고 연약한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게 된답니다. 내일이 없는 노인들이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마치 85세 갈렙처럼 내가 아직 내가 85세지만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황혼의 느지막한 인생이 황홀한 인생으로 놀랍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힘이나 에너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77년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스타워즈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루크라고는 주인공이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엄청난 인간의 기를 가지고 그 엄청난 우주선을 움직이고 행성을 움직이는 그런 슈퍼맨이에요, 진짜 이런. 이 영화 이후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에 인간을 마치 위대한 인간으로, 위대한 힘을 가진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슈퍼맨이나 앤트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런 영화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하게 해준 거,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때문에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 내면의 힘으로 신 없이 인간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은 성령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성령도 마치 그와 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한 힘, 기, 이런 염력 같은 이런 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은 오시지 않는답니다. 성령은 우리가 빨아들이는 기가 아니에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내가 묵상하고 갈망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가 웨어런 웨얼스비는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를 부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이거는 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죠.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어렵다고?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너 스스로 어렵다고 자랑하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피조물이면서 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느냐? 너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당할 자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아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응? 누굴 꼬집어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쨌거나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습니다. 왜 이렇게 들립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꾸짖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책망하고 꾸짖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답니다.
신앙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 나는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앞으로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다듬어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새롭게 경험하게 될 은혜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앞으로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새발의 피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크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우리 뭐 가슴에, 우리 마음에 있든지 배에 있든지 뭐 머리에 있든지 아무튼 간에 우리 안에 그 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대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크고 놀라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사주팔자나 저주나 악한 사슬들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스크 끼고 계시지만 코로 숨을 쉬시잖아요.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 마시면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예. 그 공기가 내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무튼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마치 그런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산소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산소가 우리 세포와 우리 신체 각 부분에 붙어가지고 생명을 공급하고 그러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드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이 우리를 살립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영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들어와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가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니까.
다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는 신의 생명,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죽은 인간의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득도를 해요. 득도를. 진리를 깨우치려고 그래요. 앉아가지고 열반하면서 이렇게 도 닦고 이러면 죽을 몸이 살아납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 죽을 몸이 살아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은 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죽은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죽은 몸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가 더 살리시는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몸, 예수님이 죽었던 그 몸이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났던 것처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이 들어와 계십니까? 살리는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살리는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고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 먼저 두 가지는,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슬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나 지시를 받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어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떠나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미워나 고우나 그냥 내 자식이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나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한 번 낳은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버릴 수도 없고 너 나하고 부자지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떠날 수 없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근심하는 거,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좀 이상해요. 나무가 타면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나무가 안 타는데 연료 공급을 안 받는데도 그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연료 공급 없이 스스로 타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렇단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예요. 누군가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불이 더욱더 맹렬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을 끼얹는다든지 공기를 차단해버리면 그 불이 소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게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성령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멸한다는 것은 불이 꺼진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라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부한다, 성령을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아버지 말을 아무도 안 들어. 아버지 말은 말 같지도 않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부인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집에 마치 없는 존재와 같아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예요. 그럼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울하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 말을 걸어도 들은 채도 안 해. 예. 그냥 투명인간이야, 아버지가. 예.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죠.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성령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인데 마치 없어진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 성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까? 수시로 대화하십니까? 무시하거나 무관심해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모두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인과 여러분들 수시로 대화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 크신 영,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좁게 좁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시해버린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에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당이 내림굿을 해가지고 신받아가지고 작두를 타고 뭐 미래를 예언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체험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수가 없이 늘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 혈기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받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도가 됐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히브리 사람 노예가, 그 천한 노예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봐라.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됐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나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50만 분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15만 명의 고아를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 내가 사는 인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면 하나님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인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그저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살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산다고요. 70년 80년 이 땅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평범한 한 인간이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인생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어떤 게 위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비실비실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실비실거리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는 인생을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살라고 떠나가실 때 훌쩍 떠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가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이 고집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